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58번째 피라미드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구에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리고 둘째 아내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여 그곳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자 아담은 그 지식들을 활용하여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었지요. 당시 아담은 죄가 전혀 없었기에 영적으로 엄청난 빛의 권세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영적인 권세와 지혜로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물론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산 기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아담은 사실 무수한 세월 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지구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구와 연관된 일도 몇 가지 있지요. 그 중 한 가지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공룡 사건입니다. 공룡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멸종되고 말았지요. 학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연구를 했지만 공룡의 멸종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론은 많지만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답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근거하면 너무나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공룡들이 지구로 내쫓기게 된 이유를 기억하시는지요? 공룡들이 모두에게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 지역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대대적인 지구 행차를 하면서 그곳에 그룹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공룡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려 나아갔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요. 한편 아담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지구에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에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지요. 공룡들은 전부 지구로 내쫓겼고 40일 만에 모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공룡들로 인해 오염되고 파괴됐던 지구는 이내 원상복구됐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예전에 계획했던 일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으려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짓기 시작했지요. 아담은 그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늘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지요.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뭔가를 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물론 당시의 아담이 감사하는 것과 이 땅에서 경작받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아담이 인간 경작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 인간 경작을 받고 있거나 다 받은 후에 드는 감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아담도 공룡 사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어렴풋이나마 들었던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최고 높은 분은 할아버지이지요. 게다가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를 심히 진노케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아버지는 어찌하든 자신의 아버지 곧 이 가정의 최고 어른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담의 입장이 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공룡이 반란을 일으켰고 지구로 내쫓겼습니다. 그럼에도 공룡이 반성하지 않고 포악에 치자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이를 지켜본 아담은 마음이 찔끔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삼일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도 담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이 만든 건조물이 지금도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지구에서 가장 즐겨 찾던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나일강 근처의 피라미드는 80기가 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이 지은 것은 아니지요. 그 중에서 기자 지역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만 아담이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지었지요.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장안 지역이나 중미의 멕시코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양식의 피라미드가 발견됐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출발점이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3개의 피라미드를 가리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3개의 피라미드만을 아담이 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들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중에서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요. 그런데 기자 지역에 있는 대피라미드와 이후단 2개의 피라미드에서는 무덤으로 보이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피라미드 안에서는 석간과 같은 것이 하나 발견되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자, 불가사의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함이란 뜻이죠.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피라미드를 연구했지만 풀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는 현대 문명도 따라가기 힘든 고도의 건축 기술로 축조됐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에는 고대 사람들이 알았다고 생각하기 힘든 놀라운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도 담겨 있지요. 그러니 불가사의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그 불가사의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피라미드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저서 역사에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440년경에 이집트의 한 사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에 기록했지요. 그 기록이 현재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는 피라미드가 기원전 26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건조됐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라미드의 건조 시기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학자 존 앤소니 웨스트는 나일강 유역에 기원전 1만 년 전이나 아니면 그보다도 이전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바로 그 문명의 산물이라는 것이고요. 스핑크스에는 물에 의해 침식된 흔적이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흔적을 남길 정도의 비가 내린 시기는 기원전 1만 1천년에서 기원전 1만 년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는 최소한 그보다는 앞서 건조됐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예, 스핑크스 나옵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기에 많은 지질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들에 의해 축조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굴된 분묘나 건물들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사소한 일상도 벽화나 문자로 남기는 습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진정 이집트 왕의 분묘라면 그 왕에 대해 그가 행한 일에 대해 그림이나 문자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에는 아무런 설명도 그림도 없습니다. 또한 내부에는 미라나 어떤 유물도 없었지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석관으로 추정되는 것만 속이 빈 채 발견됐습니다. 토굴꾼들이 피라미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훔쳐갔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피라미드의 불가사의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연 피라미드를 고대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겠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놀라운 건축 기술입니다. 대피라미드에는 2.5톤에 달하는 거석이 무려 230만 개나 쓰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톤에 달하는 이 거석이 무려 230만 개나 쓰였다 이 말이에요.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옆에 가서 보면 굉장히 다르죠. 저 돌 하나하나가 2.5톤짜리예요. 그 거대한 돌들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 반듯하게 잘려서 빈틈없이 끼워 맞춰져 있지요.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 도구가 발명되지 않은 때였는데 사람들은 과연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그처럼 정확하게 자를 수 있었을까요? 또한 대피라미드에는 북쪽과 남쪽 벽에 각각 2개씩 통풍구로 보이는 작은 통로가 나 있습니다.
이것은 거석을 피라미드 형태로 다 쌓은 후 드릴로 구멍을 낸 것이 아니라 거석을 쌓아 올리면서 만든 것입니다. 매우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일이지요. 또 왕의 방이라 불리는 곳에는 석관과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크기가 그 방으로 통하는 입구보다 커서 돌을 쌓기 전에 놓은 것으로 보이지요. 누군가가 모든 것을 철저히 설계한 다음에 건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7m입니다. 어떻게 이 높이까지 그 무거운 돌들을 끌어올려서 정확하게 쌓았을까요? 우리 인간이 추정해도 지금부터 4,600년 전 일입니다.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훨씬 이전이지만 그 거대한 돌을 무자르듯 탁 잘라서 그 많은 개수로 또 어떻게 그 높이까지 또 그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높이까지 그 무거운 돌들을 끌어올려서 정확하게 쌓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불가사의이지요. 건축 전문 기술자들에 따르면 공사용 경사로의 길이를 10대 1로 해야 인간의 힘으로 거석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대피라미드의 높이 147m에 대해 경사로의 길이가 1470m나 되어야 하지요.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경사로입니다. 자, 저렇게 돼 있어야 돌을 끌어올려서 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규모는 피라미드 본체의 3배나 됩니다. 거기에 피라미드를 이룬 돌 하나의 무게는 2.5톤인 점을 감안하면 경사로도 그만큼 튼튼해야죠. 이게 큰 그 경사로 2.5톤의 돌을 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경사로. 어찌 보면 피라미드보다 경사로를 만드는 공사가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천 명의 노예들이 수십 년 걸려서 피라미드를 건조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단지 많은 노동력과 긴 시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의 경사는 약 51.5도입니다. 이는 건축 구조상 가장 안정적인 각도인 52도에 매우 가깝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돌을 쌓아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측량과 계산을 해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또 이 피라미드는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장구한 세월이 지났어도 붕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총 무게가 600만 톤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고려할 때 자체 중량에 의해 밑으로 내려앉는 치마 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지어진 오늘날의 대형 빌딩들도 100년에 약 15cm 정도는 내려앉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피라미드는 수천 년,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겨우 5mm밖에 내려앉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피라미드가 얼마나 발달된 건축술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이 피라미드 내 밑뼈는 거의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대에 이처럼 정확하게 방향을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대피라미드의 겉표면은
원래 돌을 가공하여 유리처럼 만든 돌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 햇빛이 반사되면 그 빛을 상당히 먼 곳, 심지어는 달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대에 그처럼 뛰어난 가공 기술이 있었다는 것도 불가사의이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은 피라미드가 고도로 발달한 건축 기술로 지어졌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피라미드보다 후에 지어진 피라미드들이 규모나 기술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야 되는데 훨씬 뒤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교도 안 되고요. 인류 문명은 세월이 흐를수록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피라미드 건조 기술은 먼저 만든 것이 후에 만든 것보다 낫지요. 다음은 피라미드에 담긴 수학 지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너건이라는 미국의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피라미드에는 400년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던 수학 공식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를 수학적으로 철저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마치 암호화된 구조물 같았습니다. 분석하면 할수록 이제껏 몰랐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완전한 현대 수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한 4,600년 전 그때 지었다고 해도 현대 수학 그대로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수학, 기하 모든 것들이 측량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그 측량과 수학의 놀라움을 우리는 이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피라미드가 얼마나 뛰어난 수학적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또 대피라미드는 정사각뿔 모양입니다. 먼저 네 밑변의 길이를 살펴보면 동쪽 면은 230.39m, 서쪽 면은 230.35m, 남쪽 면은 230.45m, 북쪽 면 230.25m입니다. 최장과 최단의 길이 차는 20cm에 불과합니다. 이는 네 밑변 평균 길이의 0.09%에 해당하지요. 밑변이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대는 평평한 곳이 아닙니다. 중심 언덕의 높이가 9m에 이를 정도로 경사진 곳에 세워졌지요. 대피라미드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대피라미드 높이는 146.73m이고 네 밑변의 합은 921.44m이지요. 그런데 피라미드 높이 곱하기 2 곱하기 3.14를 하면 밑변의 길이가 나옵니다. 이 파이 R, 이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의 반지름에 피라미드 높이를 대입하면 피라미드 밑변의 길이의 근사치 값이 나옵니다. 921.46m, 원주율 값을 3.14 근사치로 가장 먼저 알아낸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먼저 지어진 피라미드에 이 원주율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피라미드의 여러 부분에 수학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 적용되었지요.
수천 년 후에 사람들이 발견한 수학적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응용한 증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수준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에 담긴 천문학적인 지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피라미드를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새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 중 3개의 별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오리온 별자리와 새 피라미드. 먼저 피라미드를 보시면 유달리 3번째 피라미드가 다른 2개에 비해 크기가 작지요. 다시 보세요. 오리온 별자리에서도 3번째 별이 유달리 다른 2 별보다 밝기가 떨어집니다. 또한 3번째 별이 일직선상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것도 똑같지요. 여러분, 오리온 저 별자리는 하늘을 보면 자주 볼 수 있죠. 특히 여름 하늘입니까? 늘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천문학자는 피라미드를 만든 시기가 혹시 이 별들이 피라미드 바로 위에 떠 있던 때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약 1만 450년이었지요. 그 시기에 하늘의 은하수는 피라미드 옆으로 흐르는 나일강의 위치와도 거의 중첩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서 어떤 학자가 스핑크스 침식 현장을 근거로 피라미드 건조 시기를 최소 기원전 1만 년 전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왔지요. 이는 피라미드 건조 연대가 기원전 2500년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못해도 기원전 1만 년 전에 지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피라미드 불가사의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알았을 리 없는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이미 피라미드 안에 담겨 있었지요. 건축 기술면에 있어서는 현대의 기술보다 뛰어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깊이 연구할수록 더욱 놀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대에 이처럼 뛰어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담이지요. 아담이 어떻게 이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또 모든 이름들을 지어주겠잖아요. 얼마나 그 많은 종류의 이름들을 지어주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야 되겠어요. 수백 종류, 수천 종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UFO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짓고 하는 자료도 이렇게 UFO에 이제 실어서 UFO도 크기가 엄청 큰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했다는 자료 또 근거들도 있죠. 영국 정부가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했던 UFO 목격 보고 및 관련 정부 문서 35건을 기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 35건은 총 8,500쪽 분량으로 목격자들이 제출한 UFO의 사진과 그림,
묘사 내용, 국방부와 목격자 사이에 오간 서신, 의회 상원의 UFO 토론 내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창세기 강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조선일보 3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1998년 접수된 농부의 UFO 그림은 상상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상세하다. 영국 옥스포드셔의 한 옥수수 밭에서 발견됐다는 높이 12m의 공 모양 비행체는 땅 위에 살짝 떠서 밭에 둥근 문양을 남겼다. 외부에는 반짝이는 전등과 고대 로마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쓰인 앙크라는 심벌이 새겨져 있었다. 저 원안에 있는 거 앙크져 있죠, 심벌. 영국은 지금 이런 보리밭 이런 데든 이런 문양들 거대한 것들이 생겨나요. 오래전부터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하늘을 에덴은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면 너무 거대해서 눈으로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될 정도. 비행기에서 보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동원돼서 시일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감쪽같이 그런 것들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앙크는 이집트의 고분 벽화나 다른 미술 작품에서 종종 신들의 손끝에 지어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는 이집트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 옆에 그 이집트 상형 문자 원에 보이죠? 그 앙크와 지금 UFO 안에 그려져 있는 앙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앙크는 이집트의 고분 벽화나 다른 미술 작품에서 종종 신들의 손끝에 지어진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하는 이집트 상형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아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하여튼 남겼을 수도 있겠고요. 피라미드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UFO를 타고 내려와서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세운 건조물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들에 많이 새겨져 있는 앙크 문양이 현대 목격된 UFO에도 새겨 있었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항상 암시해 주시려고 그래요,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계시고 이런 참 에덴 이런 거 다른 하늘도 있고 늘 암시해 주시려고 해요. 성경에는 기록해 놨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연일치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담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영계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행하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지요. 에레미야 32장 27절에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불가능이 없고 막힐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 육에 한정된 틀을 깨트리는 만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영계의 비밀인 피라미드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한계로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처럼 밝히 풀어주시고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대 과학이나 수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풀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피라미드에 관한 일들이 아담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며 한계진 사람의 틀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